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에 있는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앞에 보시면 57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간 무서운 분위기예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그 앞에 전제가 달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또한 악인에게는 평강을 빼앗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복을 받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도 늘 신앙을 지킬 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장애물들, 걸림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그런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라낼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 각자에게 놓인 장애물들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장애물들을 잘라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걸림돌들을 치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그런 장애물들을 치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우는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장애물이 치워지기는커녕 더욱더 나타나던데요. 제가 아무리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제 삶 가운데 장애물들은 계속 나타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탐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버릴 수 없는 탐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탐심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기쁨에 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승리하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에 빠져요. 마치 죽은 자를 애곡하듯이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죄악을 향한 감각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탄식과 같죠.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겪는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싸움들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바로 주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인데 그 앞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커다란 슬픔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치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평강, 평안입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평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평강, 샬롬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악인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죠.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강, 우리가 그리고 평강을 누릴 때 그토록 그들은 우리를 향해 치를 떨며 그들의 적의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향해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코 그런 평안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평안을 누리려고 자신들의 성벽을 쌓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지라도 결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악인들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없었죠. 지금 주일학교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유초등부는 매일 저녁 8시에 그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이제 금요일, 오늘 저녁이죠?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 이후에 이제 평일날 모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들로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수련회가 가졌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한 2박 3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삶 속에서 뜨겁게 경험하는 것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매년 경험했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또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 사실 많이 어려움을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류관 교회의 미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각자의 일상 속에서 많이 바쁠 텐데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